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2장에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집중 10일 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3천 제자가 일어나며 또 주일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였을 때 포럼하고 흩어져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3장에 보면은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 안전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치유된 것 때문에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종교 재판에 지금 회부가 된 겁니다. 그 재판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온 70인 이제 유대인 종교 재판은 70명이 모여갖고 재판관이 70명이에요. 그 재판위원들이 사도 대제사장과 또 뭐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전부 다 이제 모이면 70명 된다고 합니다. 70명이 둘러서 가지고 이제 질문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위협을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한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에 충만한 능력입니다. 자, 이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세에 남녀 종들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말세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적으로 잡은 자, 흑암을 꺾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이것이 정말 체험돼서 사도행 2장의 성령 충만이 체험되고 3장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또 이제 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 전도를 하라고. 237 나라 5천정 살리 플랫폼 전도를 하라고. 왜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 전도를 하라고 그러냐. 또 도대체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플랫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원네스 모임 하면서도 플랫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내가 이제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았을 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자기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냥꾼이 총 메고 숲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까투리가 나오면서 어디 가십니까? 내가 사냥하러 간다. 그래서 사냥하러 가시냐고. 숲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제일 예쁜 아이들은 절대로 쏘지 마시고 잡지 마십시오. 제일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줌마 소원대로 제일 예쁜 사람들은 짐승은 내가 안 잡겠다.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까투리가 아줌마가 이게 볼일 보고 오다 보니까 사냥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게 둘러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새끼들만 둘러매고 나오거든요. 아니 왜 제일 예쁜 우리 자식들 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다 이게 싸서 잡아갖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제일 예쁜 그 짐승들은 하나도 안 잡았는데요. 제일 못생긴 것만 잡았는데요. 그래서 까투리가 자기 자식 볼 때, 새끼를 볼 때 가장 예쁘고 그 닭도 이제 암탉이나 숫닭도 품고 있다가 병아리 품고 있다가 독수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듭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자식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천국의 촛불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가만두겠냐, 그렇죠?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끝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누리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누리고 이것으로 행복해질 때, 이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이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전해주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뭐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유일성. 오직 유일한 길이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일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을 때, 이 답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답을 주는 것은 간단한 거지.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네가 찾는 거 은가금은 없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라니. 뭐가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정답이요. 그걸 줄 수 있는 것이 플랫폼. 그래서
기차를 태워줘도 인생의 답은 안 됩니다. 그렇죠? 버스를 태워줘도 인생의 답은 안 돼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온 사람 물건 다 줘도 인생의 답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사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진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기본을 갖추는 삶. 기본을 갖추라고 하는데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 그죠? 기본,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을 갖춰주는 전사의 삶을 이 삶 속으로 들어가 내가 안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본이 안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잠깐 삶 속에 잠깐 적용하고 누릴 때, 전사의 삶을 살 때 기본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이 갖추지 않은 기본 갖추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오직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내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강단 말씀을 자꾸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야 되는 거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 주간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 마침 또 새벽 기도 때 저는 중요한 걸 많이 하는데요. 새벽 기도 하다가 지난번 이제 제가 핸드폰 자꾸 보는 거 이게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보는데 이 보는 거 이것 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한 20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꾸 또 다시 보게 돼가지고 실패를 40일 작정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수원의 이원선 목사님이 목사님 20일 동안이나 했습니까? 저는 2시간 뭐 4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다시 작정을 했는데 10월 30일 날 마치게 됐어요. 40일 10월 30일까지. 이제 지난주 이렇게 쭉 메시지 보면서 딱 이제 핸드폰을 뉴스나 카톡이나 요것만 확인해요. 그 외에는 안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고 항상 시간 쫓겨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그랬는데 핸드폰을 안 보니까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도 일찍 맞춰 해놓고 놀고 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도 핸드폰이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니까. 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들, 또 이제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전부 다 그거 뒤다보고 있어. 오늘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텔레비도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뉴스는 봐요. 사모님 그것도 틀어놓으면 보고 안 틀어놓으면 안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우리가 세상 문화만 안 따라가도요.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아멘. 빵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라 그래야지 이제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성경 구절을 적어드려요. 읽어보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려면은
악한 일을 더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려면 나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참 그런다.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죄악의 법이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인도 속담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마음속에 항상 싸운다 그랬거든요. 흰개 뭡니까? 좋은 마음이죠. 검은개 뭡니까? 악한 마음. 이게 자꾸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지금 뭐 되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꾸 붙잡게 돼요.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핸드폰 보면 여러분 보면 그 재밌으니까 보지 재미없으면 안 볼 거 아닌가요, 그죠? 아이들도 시끄럽게 떨다도 우리 예겸이 핸드폰 탁 해고 애들 그거 보는 거 있잖아. 그거 영화 틀어주면 찌익 떨어도 안 해. 숨 떨어도 안 내. 텔레비 틀어주지 못하면 텔레비 앞에 가고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눈 갖다 박아놓고 봐.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요, 그죠? 그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조금 강단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것을 얘기하는데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잘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돼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서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곧 존재의 삶입니다.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유일성,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참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음이라. 우리는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죠. 그렇죠? 참된 자유입니다. 해방된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속국되거나 포로되거나 노예되거나 이런 사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 노예되어 있었는데 해방됐습니다. 아멘. 마음껏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해방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또 남을 해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참된 이제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오게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가 넘칩니까?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참된 기쁨, 샘솟는 기쁨이 솟아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해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체험해 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그래서 참된 기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신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 받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기본이 갖춰지는 존재의 삶이라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는 나라의 일상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된 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됐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께 양보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가 오직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있어도, 또 내가 원하는 이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면은 그걸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가 오직된 거지. 성령 충만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마음과 생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제 임하게 되죠. 자, 성령 충만의 이제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지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그렇죠? 모든 이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하는 일 속에 한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기본이 갖춰지는 존재의 삶을 이 기본이 갖추려면 기본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오직 유일성 재창조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삶 속에서 누리라고 말이에요. 삶 속에 누리는데, 특히, 오직은 뭐냐? 오직은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오직이 되도록. 일심, 전심.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심, 전심. 일심은 한 마음이라고 말이죠.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믿었다가 석가모니 믿었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전심은 뭐죠?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리고 지속해서 그걸 누리도록 해라. 그리스도를. 그러면요 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날만 하면 또 딴 데 파고, 여기 물 없네. 그리고 딴 데 파고, 또 물 날만 하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래 보세요. 평생 물을 파도 절대 물을 못 파죠. 요즘 어떤 물 파는 사람들 보면은, 지하수 파는 사람들 보면은 300m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안반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m 지하 안반수에서 채취한 물이다. 그래서는 팔아 먹지 않습니까? 좋은 물이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은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사건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올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일성은 뭐죠? 하나님 나라.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도록.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은 거기 사마리아 빌립보다가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귀신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어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일심으로 따랐더라 그랬거든요. 그 일심입니다. 딴 생각 안 하고 일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렇죠?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이 여러 번 답답하고 또 혹은 여러 번 불안하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가정에 자꾸 이제 양당적 문제 생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심전심 지속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뭐죠? 재창조는 성령의 역사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도록 일심전심 지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 주심으로 내가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렸다면은 여러분 현장 갈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합니까? 안면은 불신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단에 붙잡혔잖아요. 그죠? 사단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함정과 올마틀,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인데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 봤다. 저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11장에 걸려있구나. 그럼요.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이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복음의 눈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속과 점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필연성.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은 절대적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자,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오직 일정 재창조와 이제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 뭔가? 천명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날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소명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명을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오직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은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신 천명이다. 그리스도가 천명.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명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누리면서 전하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저는 그래서 이 천명, 전도자의 삶을 천명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으로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명은 뭡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안양로에 이번에 노예 때 목사 안수 받을 그런 사람들 면접을 했는데요. 고시부로 와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딱 이제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는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시험관리로 딱 앉아 있는데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애교를 부리는 건지 이건 뭐 시험을 보러 온 거지 도통 내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불렀냐? 너를 목사로 불렀냐? 확실하냐?
물어봤더니 저는 목사 되려고 안 그랬는데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고 지금 태영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하라 그래갖고 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 같으면 쫙 긁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럼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목사님도 이렇게 기껏 보내줬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분명 소명을 알고 한다고 남자는 그랬는데 결혼 안 해서 총각이라 이래갖고서는 결혼 안 하면 그 안수 못 받는데 그랬더만 그 사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럼 그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해라. 그랬더니 뭐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유가 많아. 참 그래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MZ 세대가 다르다. 올해 안수 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면접관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당당하게 당당한 건 좋지만은 이 소명이 정말 이제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은 뭐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거 네가 누리고 가서 전파해라. 그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거기에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게 증인 아니냐. 그렇죠?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인이 되면은 많은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갖춰야 될 기본이라. 전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누려야 돼. 이게 기본인데 그걸 누리려면은 이렇게 누려라. 그리스도가 오직 대도 한 나라 유일성 재창조 축복 누리도록. 그리고 복음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정말 필요하고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이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갖추면 핍박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봤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해내느냐 그럴 때 베드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굽히지 않고요. 너희 이 병자에게 한 이 착한 일을 무슨 것을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너네 앞에 섰지 않냐? 담대하게 증거하고요. 그 핍박하는 그들을 위협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래 되니까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남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죠. 이렇게 정말 이제 기본을 갖추고 전도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체질이 안 돼서 안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저도 뭐 이제 끊었다가 안 되니까 또 도전했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도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단이 이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18절로 2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재판장 앞에서요. 그렇죠? 잘못 말하면 어떡합니까? 50년 구형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 사형시키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 대항하면 어떡합니까? 사형이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걸리면 어떡해요? 돌로 바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라. 이제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한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서나 되었더라. 그렇죠. 이제 사단이 무릎 꿇고 아무리 위협해도 안 돼요. 이거는 막 엄포를 놔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눈을 불하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겁만 주고 내보냈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정말 기본을 갖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갖춰주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는 나라의 율성의 응답을 누리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말 자신이 변화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